에스라 5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대적들 유다 백성의 대적들의 집요한 반대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16년 만에 다리오 왕 2년 때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은 됐지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엘살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드디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냐 하면 선지자 학개와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죠. 소현서 뒤편에 가면 학개서가 있죠. 그다음 스가랴서가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 성전 재건에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한 또는 책망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진 선지자들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 중단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 쓰셨는데 학교에서 스가랴서 잘 읽어보면 나오죠. 특별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되게 책망하셨어요. 예. 학계서 1장 4절을 보면 그랬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말이지 엉망이 됐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정신 들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그냥 좋은 집 만들어 놓고 사는 게 네가 잘하는 거냐.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막 야단을 치시는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8가지 비전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우셔서 이 성전 건축이 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든지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든지 또 꿈과 비전을 주신다든지.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좀 힘을 내고 마음도 다시 가다듬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끝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학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건축 현장에 같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요? 비록 말씀의 종이지만 성전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탁월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이 어떤 건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만 전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되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가 사실은 어디 가든지 다 지도자 아니에요. 때로는 집에서 부모니까 지도자가 되고 또는 사회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데 어떻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 말로만 또는 훈수만 두고 가르치기만 하고 뒤에서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도울 수 있는 대로 현장에서 돕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리더십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리더를 도와서 협력하는 파트너십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잘 따라주는 팔로우십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고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지금 손흥민 그 축구하는 팀이 가서 손흥민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손흥민 혼자 뛰어갖고 축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옆에서 어떻게 해요? 부한과 같은 이 사람이 있어서 주고받고 돕는 이 합작하는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사람만 갖고 되겠어요? 아니죠. 나머지 10명의 그 선수들이 같이 그렇게 해서 원팀이 될 때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멘 했어요.
때로는 책망도 받았고 또 비전의 말씀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때 말씀을 전한 말씀의 종들도 함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목사만 세운 게 아니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도 세웠고요. 또 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역장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부구역장님도 있고. 그래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구역원들도 구역장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장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설선수범해야 되겠지만 함께 협력하고 돕고 할 때 교회도 구역도 우리가 소속된 모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다. 뭐든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 함께 일하신 작품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함께함으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신함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함께함으로 이제 16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참 마귀는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끈질기게.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또 누가 와서 따지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크게 제국을 만들고 건설할 때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나눴다 그래요. 그 바벨론이 발흥한 그쪽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가나안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되어 있던 이 사람들,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누가 중단시켰던 성전 재건을 누가 하라고 했느냐, 와서 이제 행정적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마치 구청에서 나와서, 구청 건축가에서 나와서 누가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으려고 그랬지만 못 막았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왜 공사를 막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와서 막았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부산진 구청장이나 시장이 와서 막았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장 그 지역에 힘 있는 기관장이 나와서 막 항의하고 따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막았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래도 관건은 어디 달렸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에 달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반대에 부딪히거나 그러거든.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경만 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도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니까 저 다리오 왕에게 또 항소문을 보내요. 편지를 써서 예? 예, 이렇게 막아놨던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원서를 상소문을 보냈는데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름을 적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들한테 총독이 이름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자, 밑에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이름을 당신들 이름이 뭐요? 내가 왕에게 조서를 상소문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름 밝히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밝혀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뭐 내가 수르바벨입니다. 뭐 내가 제사장 예수합니다. 안 그러고 뭐예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들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연적인 이름보다 지금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이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종?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신분, 어떤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아주 확고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이런 영적 무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영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영적 전쟁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같은 이런 목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어려움들이 다 생겨납니다. 뭐 세상 일처럼 뭐 자기 주장을 하고 성을 내고 뭐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참고 인내하고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하다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 많고 신학교 나왔다고 다 목사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반 이상은 목사 안 됩니다. 목회하다가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면서 그냥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확고한 소명의식과 정체성이 없으면 끝까지 가기가 힘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영적 정체성이 없으면 다 세상에 휘말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은혜 주신 사람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천지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